할렐루야. 오늘도 마음이 있고 신앙이 익어서 승리하는 신앙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마가복음 4장 26절에서 29절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을 통하여 익은 곡식이 다시 익은 곡식이 되라. 곡식이 주인에게 농사를 지은 농부에게 기쁨의 선물이듯이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께는 천국 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께는 큰 축복의 선물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오늘 익었다. 그런데 행동이 익기 전에 먼저 뭐가 익어야 되느냐? 말이 익어야 돼요. 입에서 나오는 대로 말을 하는 사람은 경솔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말을 해야 하는데, 그래서 우리가 마음에 우러나는 말을 하기 위해서는 익은 말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실 나오는 대로 말을 하지 말아야 되는 이유는 채로 거르듯 곱게 말하여도 거기에 불량품이 나오기 마련이래요. 내가 조심조심해서 말을 한다고 하는데도 불량품이 나오는 게 우리 말이거든요. 말에는 실수가 많거든요. 그래서 익은 말을 한다는 것은 걸어서 자기의 자신을 돌아보고 하는 가운데 나오는 것이 익은 말이 나오는데,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아무리 익은 말을 하고 싶어도 진리 안에 들어가 있는 말이 아니면 익은 말이 될 수가 없어요. 네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이 예수 안에서 원하는 대로 구하는 이 말이 익은 말이 될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다라는 말도 성경은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가운데 하나님의 가슴으로부터 나오는 약속의 메시지, 하나님은 처음부터 종말을 구했다고 그랬어요. 처음부터 약속했던 그 말은 가슴으로부터 나온 말인데, 그 가슴으로부터 그 나온 말이 우리에게 생명이 되고 우리에게 소망이 되고 우리에게 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익은 곡식이 나오는데, 성경이 말하는 곡식은 당연히 육신의 저 황금 들판에 있는 그런 곡식 이야기를 하고자 하는 것은 아니겠지요. 성경에서 말하는 곡식은 어떤 의미로 하신 말씀인가? 오늘 마가복음 4장 26절부터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세요.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 나라를 이야기를 하다가 씨 뿌리는 비유 이야기를 증거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린과 같으니, 아멘. 사람이 땅에 씨를 뿌린과 같으니 저가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씨가 나서 자라되, 씨가 그냥 자라는 게 아니고 그냥 나는 게 아니고 밤을 겪고 낯을 겪고 하는 가운데 우리가 뿌리는 육신의 농작물의 씨는 3일 정도면 씨앗이 나요. 그런데 예수님도 죽었다가 며칠 만에 살아나셨어요. 3일 만에. 모든 역사는, 살아나는 역사는 씨앗뿐만 아니라 모든 것이 3일로 기준을 두고 있어요. 성경에는 참 묘한 섭리죠. 그런데 저가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씨가 나서 자라되 그 어떻게 된 것을 알지 못하느니라.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되. 다 같이 처음에는 싹이요. 아무리 급해도요, 나자마자 열매를 맺는 나무는 없어요. 아무리 급해도 순서 절차를 거치고 모든 일이 진행이 되는 것이지, 아무리 사람이 급해도요 나자마자 장가 보낼 수는 없어요. 그가 어느 정도 성장이 되고
또 세상의 이치를 받아들이고 이해를 하고 성숙된 마음이 되고 또한 여자를 알고 또한 세상의 이치를 알고 또한 인생을 알았을 때 그가 한 가정을 이룰 수 있는 것이지 아무리 급하다고 해서 나자마자 그를 장가를 보내거나 하는 사람도 없지만 할 수도 없는 것이 세상 이치이듯이 하나님의 역사도 마찬가지다 이 말이에요. 처음에는 무엇이요? 싹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성전에 와서 예수를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세계를 이해하고 하는 것은 처음에는 싹으로 시작하기 때문에 급하게 생각할 이유가 없어요. 급하게 생각해서 될 일도 아니겠지만은 그래서 처음에는 싹이요. 어린아이도요. 어린아이가 어린아이다운 행동을 해야 이쁘지. 나자마자 어른스러운 짓을 하면요. 어때요? 징그러워요. 하나님도 아마 그럴 거예요. 어린아이에게는 어린아이 행동을 하나님이 요구할 겁니다. 처음에는 무엇이요? 싹이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에서도 인생살이 속에서도 아이는 아이로 봐줄 수 있는 아량도 우리는 필요해요. 그런데요, 사람은 다 자기 기준으로 갖다 맞춰버려요. 그러면 거기에서 뭐가 일어나느냐? 분쟁이 일어나는 것이죠. 네? 그래서 처음에는 싹이요, 다음에는 무엇이요? 이삭이요. 다음에는 이제 열매를 위하여 한 단계 진행하는 거죠. 그런데 그 이삭이 나왔다고 해서 곧바로 배가는 사람은 없어요. 이삭이 나와서 한 며칠이고 익어가는 기간이 있어요. 한 8월 달쯤에 이삭이 나오면요, 9월 말이나 10월 초쯤에 추수를 하니까 한 달 이상은 익어가는 그 이삭 안에 익어가는 알이 차가는 기간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삭이 보였다고 해서 익은 것이다. 익은 것이 아니듯이 처음에는 싹이요, 다음에는 이삭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신앙의 형태를 갖췄다 하지만 사람마다 다 다를 수는 있어요. 익은 것 같지만은 덜 익은 사람이 있을 수 있고, 덜 익은 것 같은데 익은 사람이 있고, 사람에 따라 다르기는 하겠습니다만은 하여튼 인생의 모든 이치와 신앙의 이치는 순서와 절차가 있음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으니,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가 이 정도면 천국 백성이 되겠지라고 하는데도 하나님 볼 때는 부족한 면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전에 와서 계속 듣고 또 듣고 듣고 또 듣고 그러는 거예요. 예? 깨닫기를 원합니다. 예? 보시죠. 처음에는 싹이요, 다음에는 이삭이요, 그 다음에 이삭의 충실한 곡식이래요. 예? 어떤 곡식이래요? 충실하다는 건요, 꽉 찼다는 거예요. 알이 찼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오늘 곡식은 황금 들레가 있는 그 곡식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는 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이야기하면서 말한 쌍 이야기, 그 다음에 이삭 이야기, 곡식 이야기한 것은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좋은 씨를 뿌리러 왔대요. 그런데 좋은 씨를 뿌렸는데 나중에 결과물로 보니까 천국의 아들로 나타난대요. 그러니까 성경의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그 말씀을 받아 먹은 사람이 신앙이 처음에는 싹이 되고 그 다음에는 이삭이 되고 그 다음에는 충실한 곡식이 되어서 이제 거두는 자가 와서 추수를 해갈 수 있을 만큼 우리가 신앙이 익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익는다는 건요, 생각이 이제 얕은 생각이 아니고 또한 미숙된 생각이 아니고 하나님이 보실 때 완숙한 마음으로, 완숙한 사람으로 변해가는데, 마음이 변하면은요 입술이 바뀌어요. 입에서 나오는 말이 바뀌어요. 입에서 나오는 말이 바뀌다 보면 행동이 바뀌어요. 행동이 바뀌다 보면은 이제 우리 인생도 바뀌고 신앙도 바뀌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뀌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싹이요, 그 다음에는 이삭이요, 그 다음에 충실한 곡식이 되면 그걸 하나님 뭘로 보느냐? 열매를 보는 거예요.
열매가 많으면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내 제자가 되리라, 그런 말씀이 있어요. 열매가 익으면 곧 낫을 대나니, 그러니까 안 익은 사람에게 낫을 대는 일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살다 보면 이렇게 살다 보니까 아, 이거 아니네. 그걸 이제 수정을 해가지고 새롭게 출발하고 새롭게 모든 것을 이제 수정을 하고 교정을 하여서 자기 인생을 찾고 보완을 해서 자기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힘쓰고 애쓰는 사람에게 어떤 결과물이 오고 어떤 성취감이 오는 것이지, 그냥 되는 대로 사람에게는, 되는 대로 사는 사람에게는 열매가 올 수가 없어요. 열매 있는 신앙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가을이 됐어요. 그런데 농부가 딱 낫을 들고 갔는데 열매가 없어요. 그러면 농부가 손이 뭐 할까요? 부끄럽겠지요. 그런데 농부의 기쁨이 될 수 있는 것은 곡식이 익어서 한아름 안고 올 수 있을 만큼 익어간 신앙이 됐을 때 기쁨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열매가 익으면, 다시 열매가 익으면 곧 낫을 대나니. 낫을 언제 됩니까? 곡식이 뭐였을 때? 익었을 때.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루하루 살아가는데 여러분들이 익어가는 삶을 살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수술을 해 갈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1년 전이나 2년 전이나 지금 현재나 똑같으면 그 모양 그꼴로 살면 하나님이 수술을 하고 싶어도, 당신의 사람으로 거둬가고 싶어도 거둬갈 수가 뭐요? 없는 거예요. 응? 의미를 생각하여 자신을 점검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모든 건요, 사로잡혀 있으면 거기서 벗어나지를 못해요. 거기서 자기 마음을 내려놓고 새로운 세계를 들여다봤을 때, 새로운 세계가 보였을 때, 또 변화된 세계를 내가 어떻게 어떤 길을 가야 되겠다는 것을 발견한 사람이 자기의 잘못된 공간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것이지, 자기 안에 머물러 있거나 거기 갇혀 있는 사람은 변화가 올 수가 없는 거예요. 열매가 익으면 곧 낫을 대나니, 이는 다 같이 추수 때가 이르렀음이라. 성경의 추수 때는 예수님이 좋은 시를 부렸대요. 천국의 아들이 이제 나타나게 되는데, 추수 때는 성경이 뭐라고 되어 있느냐? 세상 끝이래요. 세상 끝에 하나님의 백성들은 곡식이 되어 다 익은 모습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추수 때 안 익으면 그것은 그야말로 하나의 쓰레기로 갈 수밖에 없고 그냥 가라지가 되어서 불태워질 수밖에 없는 인생이 되고 말 수가 있기 때문에, 열매 때가 가까이 오면, 추수 때가 가까이 오면 추수 때에 맞는 삶을 살아서 우리 마음이 익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추수 때가 뭐였습니다? 이르렀음이니라. 여러분, 자꾸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이 화답이 일어났을 때요, 그 마음이 열리고 영안이 열리고 신앙이 열리는 거예요. 시종이니까 입 딱 다물고 있지 말고, 열매가 익으면 곧 낫을 대나니, 이는 추수 때가 뭐였음이라? 이르렀음이라 했는데, 추수 때가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 하늘에 움직임이 있어요. 하늘에 구름에 타신 사람의 아들 같은 이가 있는데, 그가 땅에 있는 곡식을 이렇게 두루 살피고 난 다음에 휘둘러 가지고 곡식을 거두는데요, 구름 위에 앉은 이가요, 낫을 휘두를 때 곡식이 없는데 휘두르지는 않겠죠. 언제 휘두르느냐? 곡식이 익었을 때 땅에 있는 곡식들을 구름 위에 앉은 사람의 아들과 같은 이가 이렇게 한번 살펴보고 난 다음에 익으면 낫을 휘두른대요. 그런데 그 곡식은 어떤 곡식이냐, 그걸 알아보자는 거죠. 우리 계시록 14장 14절로 한번 가봅니다.
또 내가 보니 흰 구름이 있고 구름 위에 사람의 아들과 같은 이가 앉았는데,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이에요? 예? 구름 위에 누가 타 있다고요? 사람의 아들과 같은 이가 있대요. 성경에는 예수님을 사람의 아들 인자라고 해요. 그런데 여기는 뭐 같은 이라고요? 사람의 아들과 같은 이를 한문으로 하면은 인자 같은 이고, 계시록 1장 13절 이후에 보면 인자 같은 이를 소개해요. 근데 여기는 사람의 아들과 같은 이인데 같은 단어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어요. 근데 내가 보니 흰 구름이 있고 구름 위에, 지금 여러분들이 설교 듣고 있는 이것이요, 계시록 14장의 내용과 여러분들이 지금 연결된다는 것을 생각하고 오늘 설교 들으셔야 돼요. 성경에 있는 내용 따로, 우리가 지금 하는 말 따로, 우리가 살아가는 내용 따로가 아니에요. 성경에 있는 내용이 지금 내 안에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하고 있는 말이 성경에 있는 말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뭐냐? 천국의 삶이에요, 그게. 예? 지금 천국은 말씀 안에 머물러 있는 게 천국이고요. 진짜 천국은 예수님이 재림해가지고 이 세상이 그리스도 나라로 바뀔 때 천국이죠. 또 내가 보니 흰 구름이 있고 구름 위에 사람의 아들과 같은 이가 앉았는데, 그 머리에 금면류관이 있고, 라고 면류관이라는 거냐, 자기가 일하고 난 다음에 받는 영광, 결과물로 나타나는 것을 여기서는 면류관이라고 하는데, 그 머리에는 금면류관이 있고 그 손에 다시 이한 낫을 가졌더라. 낫을 언제 된다고 그랬지요? 곡식이 뭐였을 때? 익었을 때. 무슨 때라고요? 추수 때예요. 성경의 추수 때는 마태복음 13장 39절에 보면 추수 때는 세상 끝이요. 그러니까 추수 때는 세상 끝이니까 지금 여기 이한 낫을 가지고 나온 이 사람은 추수 때에 추수꾼으로 나오는 사람이에요. 그래, 추수꾼으로 나오는데 언제 추수꾼으로 나오느냐? 곡식이 안 익었는데 들에 낫을 들고 나오면 정신 나가는 농부죠. 언제 들고 나가느냐? 곡식이 들녘에 익어서 고개를 숙이고 있을 때, 신앙인들이 신앙이 익었을 때, 오늘 계시록 14장 14절에 이한 낫을 가진 자가 우리 마음에 익은 신앙을 거두러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 추수당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 그 손에는 이한 낫을 뭐했더라? 가졌더라. 이한 낫이란 건요, 문드러진 낫이 아니고요, 날이 서가지고 갖다 대자마자 싹둑 베질 수 있을 만큼 날카로운 낫을 이한 낫이라고 그래요. 말씀이 말세에 하나님의 백성들을 추수할 수 있는 말씀을 가지고 증거하는 목자가 이한 낫을 가진 자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한 낫은요, 말세에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손에는 낫을 들고 나타날 수밖에 없는 내용을 이제 조금 이후에 소개를 할 거예요. 그 낫을 다 오늘 이 시간 낫자로 몇 자루 이상은? 한 자루 이상은 다 가지고 가시기를 원합니다. 보시죠. 그 손에 이한 낫을 가졌더라. 15절. 또 다른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 구름 위에 앉은 이를 향하여, 지금 구름 위에 앉은 자가 있는데 구름 위에 앉은 자에게 명령하는 천사가 나와요. 지금 여러분들이요, 이 설교 듣는 이 순간이 이 천사의 명령을 듣고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이 사람이 누구냐? 성전으로부터 나오는 이 천사는 누구를 상징하고 있느냐? 예수님을 뜻하고 있어요. 예수님에게, 사람의 아들과 같은 이에게 예수님이 명령하고 있는데, 사람의 아들과 같은 이는 예수를 믿는 자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를 믿는 여러분들은 다 어디 위에 있어야 돼요? 구름 위에 앉은 자가 돼야 되는 거예요. 오늘 구름까지 얘기하려면 설명이 길어지니까 나중에 기회가 되면 설명하고요. 또 다른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 구름 위에 앉은 이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외쳐 가로되 네 낫을 휘둘러. 다시 네 낫을 휘둘러. 그러니까요, 낫을 가진 사람은 왜 낫을 들고 나온 거예요? 뭐 하려고? 휘둘르려고. 누구한테 휘둘르려고? 곡식에게. 근데 곡식은 곡식인데 어떤 곡식에게? 근데 익은 곡식은 그냥 나오는 게 아니고 처음에는 무엇이요? 싹이요. 그 다음에는 무엇이요? 이삭이요. 그 다음에 충실하다는 것은 신앙에 꽉 차 익은 곡식을, 신앙이 꽉 찬
신앙인을 말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누구 믿는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에게 구름에 위에 앉은 이가 있다는, 성경에 구름은 목자를 뜻하고 있어요. 목자는 뭐냐? 진리를 가진 사람이에요. 진리를 가진 자가 하늘의 소식을 가지고 와서 이 땅에 진리의 복음을 전하게 되면 그 말씀을 듣고 깨닫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 익은 곡식인데 익은 사람에게 가서 그때 가서 뭘 탠다고요? 낫을 되는 역사가 있을 것이니 그런 축복이 여러분에게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낫을 된다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는 신앙을 하는 것이고, 예수님이 재림할 때로 말한다면 우리 신앙이 도실도실하게 시대에 맞는 신앙으로 깨달은 모습으로 우리 신앙이 익어갔을 때, 그때 우리는 무슨 곡식이 되느냐? 익은 곡식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거둘 때가 이르러, 다시 거둘 때가 이르러. 거둘 때가 이르렀다는 것은 무슨 때가 된 겁니까? 추수 때가 된 거예요. 곡식이 뭐 한 거예요? 익은 거예요. 여러분, 익지도 않았는데 거두는 자가 나오면 신세 망쳐요. 예? 거둘 때가 이르렀을 때 목자가 여러분들에게 나타나서 진리를 사모하는 사람들에게 진리의 복음을, 진리의 소식을 들려줘서 하나님의 세계를 안내해 주는데, 성경에 진리가 들어가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겠고,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진리로 저희를 거룩하게 하옵소서. 여러분들, 진리의 말씀으로 여러분들이 거룩해졌을 때, 거룩해짐을 받는 게 그게 뭐냐? 여러분들이 익어가는 거예요. 신앙이 익어가는데, 신앙이 진리로 거룩해진 성도들이 이 땅에 꽉 찼을 때, 그때가 추수 때가 되고, 그 추수 때에 거두는 자를 하나님이 보내주셔가지고 땅에 있는 곡식들을 하나씩 베는 게 아니고요. 예? 하나 잡았고 베고, 하나 잡았고 베일 시간이 없어요. 휘둘러야 돼요. 휘두르면, 눈 감고 휘두르면 알곡은 다 진리 안으로 들어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휘두를 때 알곡은 들어오는데요. 가라지들은요, 왜 저래? 왜 저러냐고? 대항한다니까, 반항한다니까요. 그래가지고 절대로 진리의 순종을 안 해요. 내가 진리를 말하며 너희가 듣지 않으면 어찌면요, 너희가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는 거라, 그러고 말씀드렸잖아요. 진리를 증거할 때 두 종류입니다. 진리 말씀 앞에 순종하는 자가 있고, 진리 앞에 대적하는 사람이 있어요. 익은 곡식이 순종하는 줄로 믿습니다. 거둘 때가 이르러 땅에 곡식이, 같이, 땅에 곡식이, 어디에 곡식이? 하늘에 있는 곡식이 땅에 있어요. 곡식은 땅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천국 열쇠가요, 저 공중에 있는 줄 아는데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천국 열쇠가 어디에 있느냐?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린다라고 하나님의 역사는 땅에서 역사하는 줄로 믿습니다. 노아 때도 홍수 심판이 저 하늘에서 먼저 한 게 아니에요. 땅의 깊음의 샘들이 열리게 되니까 그 다음에 하늘의 창이 열렸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역사는 땅에서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땅의 곡식이, 다시 땅에 곡식이 다 익었습니다. 어떻게 익었다고요? 다 익었대요. 그러니까 익은 곡식에 거두는 자가 이한 낫을 갖다 대기만 하면 싹둑 배져가지고 추수를 당해가지고 천국의 아들로 부름받는 역사가 있을 걸 계시록 14장에 말씀하셨는데, 여기는 곡식이 익었을 때 그렇다고 했는데, 이 곡식은 어떤 곡식인가 볼까요? 우리 요한복음 4장 36절로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36절입니다. 거두는 자가, 말씀이 딱 연결되죠. 아까 언제 거두라고 그랬죠? 곡식이 익었을 때 땅에 있는 곡식들에게 어떻게 하라고 했죠? 휘두르라고 그랬죠. 거두는 자가 이미 뭐도 받고 삭도 받고, 이 거두는 자가 지금 이미 삭을 받고 일하는 사람이란 것은 무슨 얘기냐? 자기가 하는 일에 보장받고 일하는 사람이에요. 어? 거두는 자가 이미 삭도 받고, 다 같이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모으나니, 예수를 믿으면 무슨 생한다고 그랬죠? 영생한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예수를 믿으면 성경에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거라고 요한복음 17장 3절에 딱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는 거두는 자가 이미 삭도 받고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모으나니, 그러니까 계시록 14장에 구름 위에 앉은 이가 땅에 있는 곡식을 휘두르는 역사가 있을 때는 그 곡식은 어떤 곡식이냐? 영생하려고 영생을 사모하는 사람들이요, 신앙인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 누구 믿는 사람들에게?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거두는 자가 나타나서 영생의 소식을 알려주면 신앙을 말씀에 사모하는 사람들은, 천국의 소망을 간절히 애타게 기다리는 사람들은 그 말씀 앞에 아멘 하고 받아들여서 추수를 당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역사가 어디에 이르는 열매라고요? 영생에 이르는 열매니 그 열매가 여러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거두는 자가 이미 삭도 받고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모으나니, 이는 뿌리는 자와 설명하고 있어요. 이는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모으는 내용을 설명하는데, 이는 뿌리는 자와, 우리 농사법은, 추수 방법은 한 농부가 씨를 뿌리고 가꾸고 또한 추수를 하게 되죠. 성경에 나와 있는 추수 방법은 인간의 추수 방법하고 달라요. 왜? 씨를 뿌린 자하고 거두는 자하고 지금 분리되어 있어요. 성경에 씨를 뿌리는 자는 마태복음 13장 37절에 보게 되면 예수님이 씨를 뿌린 자로 나와요. 근데 여기는 뭐라고 나오느냐? 거두는 자가 이미 삭도 받고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모으나니, 이는 뿌리는 자와, 다시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뿌리는 자와 뭐 하는 자가 나와요? 거두는 자가 나와요. 뿌리는 자, 거두는 자가 같으면 이렇게 소개 안 하겠죠.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즐거워하게 하려 함이니라. 그래서 씨를 뿌린 자는 예수님이고, 거두는 자는 예수를 믿어 마지막 때 하나님의 백성들을 천국으로 인도하는 구름 위에 앉은 자여 참 목자인 줄로 믿습니다.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즐거워하게 하려 함이니라. 그 다음 37절에 그런 쪽 소개하고 있어요. 씨를 뿌린 자와 거두는 자가 어떤 존재인가를 여기 설명을 정확하게 하고 있어요. 이 말씀을 듣고 눈이 열리기를 바랍니다. 그런 족, 다시 한 사람이 심고 다른 사람이 거둔다는 말이 뭐 하도다? 옳다. 구분시키고 있죠. 씨를 뿌린 자는 예수님이고 거두는 자가 나오는데, 거두는 자는 말세에 일어나는 하나님의 구름 위에 앉은 자의 역사니, 진리를 가진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하여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을 천국 비밀을 들려주어서 길을 열어주고 눈을 열어주고 영안을 열어줘서 하나님의 세계로 안내하는 참 목자가 우리 신앙을 추수하도록 되어 있다는 것을 깨닫고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익은 곡식은 여기서 뭐냐?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뭐 하나니? 뭐하니 했으니까, 그래서 오늘 익은 곡식이 되라 했는데, 첫 번째 다시 익은 곡식이 영생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왜? 여기 영생에 이르는 뭐라고 그랬지요? 열매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모은다는 것은 하나님과 예수를 바로 알고 믿은 사람들을 성경은 익은 곡식이라고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익은 곡식을 추수해가지고 영생의 곡간에 하나님이 드릴 것이니, 영생의 곡간은 천국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익은 곡식에 우리가 오늘 돼야 돼요. 익은 곡식이 되기 위해서 처음에는 무엇이라고요? 싹이 아니면 출발이 안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진리의 말씀을 들었을 때, 말세의 천국 비밀을 들었을 때 처음에는 다 싹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삭으로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시간이 지나면 뭔가 행동이 바뀌어야 돼요. 그리고 난 다음에 여러분들이 이제 익어가야 돼요. 익으면은요, 육신적인 말을 통하여 상처 안 받아요. 익으면은요, 사람을 포용할 수 있는 힘이 생겨요. 남을 이해할 수 있어요. 나도 어렸을 때는, 싸구려 있을 때는, 이삭으로 있을 때는 내가 저랬었는데, 아, 저 사람을 보면 내가 어렸을 때, 신앙이 어렸을 때 나 보는 것 같으네 해서 그 사람을 잡아줄 수 있는 장성한 자가 되는 것이 익은 곡식입니다. 아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은 다 익은 곡식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익은 곡식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영생의 양식을 가진 자가 되어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합니다. 요한복음 6장 27절에 보게 되면 너희는 썩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양식도 무슨 양식이 있어요? 여러분 하루하루 살아가는데 여러분들이 입에서 나오는 말이 하나님 말씀이 아니고 세상의 말이면 그 말은 없어져요. 언젠가는. 그리고 그 말이 부패돼 가지고 나에게 상처를 갖다 줘요. 그런데 영생의 양식은 하늘의 소식으로 천국 가는 말씀인데 천국 가는 말씀을 그 천국 양식을 갖게 되면요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예수님은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산떡이라고 했거든요. 생명의 떡이라고 했거든요. 이 생명의 떡은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서 생명을 주기 위해서 오셨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그 예수님이 요한복음 6장 27절에 썩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다 같이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썩지 아니하는 양식을 누가 가지고 왔느냐? 예수님이 가지고 왔대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어야 그 양식을 얻게 되는데 그 양식을 처음에는 갖게 되면 곡식으로 얘기한다면 뭐예요? 싹이에요. 그것이 조금 늘어나면 뭐가 돼요? 이삭이 돼요. 꽉 찬 말씀이 되면 뭐가 돼요? 곡식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비유를 여러 가지 각도로 비유를 했는데 내용을 연결해보면 다 같은 내용이에요. 천국 가는 천국의 아들을 만드는 내용이 다. 그래서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다 같이 인자는 누구라고요? 예수님이에요. 근데 성경에 인자가 있는가 하면 인자 같은 이가 있어요. 인자 같은 이는 예수가 아니고 예수 믿는 자인 줄로 믿습니다. 무슨 얘기냐? 2000년 전에는 인자가 역사했지만 말세에는 예수의 말씀을 받은 목자들이 역사한다고 해서 뭐 같으니? 인자 같은 이예요. 그러니까 목자의 입에서 나오는 그 말이 누구 말이 되느냐? 예수 입에서 나온 말을 받아가지고 증거하는 자가 됐을 때 그가 인자 같은 이인 줄로 믿습니다. 그가 누구냐? 구름 위에 앉은 자인 줄로 믿습니다. 말이 연결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의 뭐 치신 자이라 인치신 자, 인치했다는 거예요. 인정받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인정받으신 분이 누구냐? 예수님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인정받은 예수님이 와서 씨를 뿌렸는데 그 말씀을 다시 말세에 맞는 말씀으로 다시 해석을 해서 시대에 맞는 깨달음으로 진리 가운데로 안내해주는 그 역사가 인자 같은 이요 그가 추수하는 자요 그가 거두는 자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이가 추수하는데 어떤 걸 추수하느냐? 사람 중에 사람을 추수해요. 우리 사람은요 지금 이 사람은요 육신의 말을 하면 육신의 말 때문에 상처받고 또 육신의 이익을 위해서 남을 이용을 해서 사기도 치고 또 돈을 빌려주면 돈 안 갖고 도망가고 그런 일로 인해서 상처받고 그런 일로 인해서 슬픔에 잠기고 하는 게 지금 이 세상이에요. 그런데 사랑 가운데 무슨 익은 열매? 처음 익은 열매는 뭐냐? 하나님의 사람으로 추수되어서 하나님의 신의 성품으로 변화가 되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천국의 자녀로 나타나는 그 역사가 이루어지는 시기가 언제냐? 사랑 가운데 처음 익은 열매를 추수하는데 이들은 처음에는 싹이고 이삭이고 충실한 곡식으로 모은 사람들을 익은 사람들을 추수를 할 때 그 사람들이 누구냐? 다른 말로 하면 사랑 가운데 처음 익은 열매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 열매로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아멘. 우리 계시록 14장 4절 보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람들은 앞에 무슨 말인가 해서요. 1절부터 보면 시온산에 어린 양이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 이야기가 나와요. 14만 4천 이야기가 할 얘기가 많기 때문에 오늘 간단하게만 증거합니다. 이 사람들은 여자로 더불어 더럽히지 않냐고 정절이 있는 자라. 14만 4천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어디로 인도하다 보니까 그 어디로 인도할 때에 그가 처음에는 싹이고 이삭이고 충실한 곡식이 되는 그 사람들이 여기서 말하는
어디로 인도를 하든지 따라가는 신앙이 익은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신앙이 익지 않으면 인도하는 데는 안 따라가요. 지 마음대로 살아요. 그러니까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은 신앙이 익었기 때문에 오늘 진리의 가운데로 인도를 받기 위해서 오늘 이 자리에 오셨고 앞으로도 그 역사를 위해서 달려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랑 가운데서 구속을 받아. 사람은 어떤 사람이 치면 쓰러지고 자동차에 치면 피가 나서 죽을 수밖에 없는 나약한 존재가 사람이거든요. 근데 이 사람들이 구속을 받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죽음을 받지 않는, 죽음에서 해방되는 사람이 뭐냐? 사랑 가운데서 익은 열매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 가운데서 뭘 받은 거냐? 구속을 받은 겁니다. 구속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다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뭐가 없는 자들이라? 흠이 없는 자들이라.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뭐요? 없는 그 사람이 곡식으로 익은 사람이요. 이 사람들이 천국의 아들로 추수를 당할 것이니 이 사람들이 영생에 이르는 열매로 부름을 받을 것이니 영생에 이르는 열매가 되기 위해서 여러분들 삶 속에서 생활의 복을 얻으시고 건강의 복을 누리시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 속에 한 주간도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